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와 장군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앞장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리고 헌신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무찌르시려고 등장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물을 쏟아내고 구름이 비를 쏟으며 산들이 진동합니다.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상황을 노래하는데요. 아나세 아들 삼갈과 야엘이 활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 다니지 못했고 길의 행인들 역시 오솔길, 번역하면 드러나지 않은 좁은 길로 다녔습니다. 본문 7절에 등장하는 그쳤다라는 단어는 끊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 용사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 즉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용사들 덕분에 가나안과 전투를 할 수 있었음을 노래하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은 한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 즉 승전보를 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업적과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드러내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내용 안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 루벤 지파,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는 길르앗,
배 안에만 머물러 있는 단지파, 바닷가에 앉아 있는 아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있었음을 노래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마치 공예배 때 하나님께 행하는 일종의 대표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일반적으로 기도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한 다음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비를 우리가 누리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리더를 세우셔서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로, 그 리더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인간들을 일으키셔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모든 내용들 말이죠.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기, 그리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기도는 공예배에서만 선포되어져야 될 찬양이나 노래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기도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며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할 수도 내 자신의 연약함의 극치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날마다 원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행하는 기도를 주일에만 공예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개하며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생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